은혜 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전과 짐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더 열심히 밀어붙이거나 더 오랜 시간 일하거나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결단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혼자서 짐을 지는 것을 멈추고 그 무게를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첫 생각은 평화가 아니라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갚아야 할 빚의 압박감이 마치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거나 재정적 의무, 가족의 책임, 쉽게 답할 수 없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무게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다. 늦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지칠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트루는 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더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전투를 자신의 힘으로 싸우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짐을 혼자서 지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것은 항복하고 무게를 넘기며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을 주시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일, 기술, 창의성,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종종 불가능한 상황에서 브레이크트루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제가 운명 도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배정하신 사람들로 그분의 영에 의해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원하며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조작했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은 후 욥의 회복은 오직 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욥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친구들,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와서 그를 축복하여 그의 삶이 이전보다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인간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신적으로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 도우미의 힘입니다. 저는 욥을 회복시킨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문을 열어줄 것이며 어떤 이는 여러분이 혼자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고 있는 친절, 믿음, 순종의 씨앗, 그 보이지 않고 종종 주목받지 않는 행동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축복의 미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한 폭풍을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조율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전환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항복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을 두려움보다, 신뢰를 불안보다, 경배를 걱정보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었다면 오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날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브레이크스루를 위해 적절한 사람들, 기회들, 완벽한 타이밍을 정렬하고 계신다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자원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방출되기 위해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은혜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할 것이라는데 마음속으로 동의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위기는 변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할 때 우리는 기적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 신성한 도움이 임하기를 믿어봅시다. 첫 번째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실수를 했다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며 이는 그분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끝없는 스크롤링이나 의견의 압박, 무언가를 이루려는 패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옵니다. 그분께 요청할 때 여러분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 원천으로부터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성한 전략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배치하여 비싼 실수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브레이크스루로 인도하는 통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혼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에 맞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맞춰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은 항상 평화로 이어지며 결코 패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가족, 재정, 건강, 소명에 대한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 지혜에서 흐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내 직장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거나 내 노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출처는 월급, 사업, 인맥, 심지어 여러분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출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이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창고에서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물,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신체적인 필요,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까지도 포함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숫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될지 의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돌리며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가진 것을 늘리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공급은 단순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쥐고 있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몰랐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결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어 여러분의 다음 시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창의적이고 정밀하여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처라는 계시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여주실 기회가 됩니다. 부족은 그분의 공급이 드러나는 캔버스가 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짐이 여러분이 아닌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관리하며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는 실패할 수 없는 분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10절로 가봅시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하셨고 욥에게 이전에 2배를 주셨다. 주목할 점은 욥의 이야기가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의 시즌은 마지막 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은 것을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2배로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이 아닙니다. 그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의 명예는 새로워졌으며 그의 영향력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재정, 건강, 마음, 그리고 운명에까지 미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욥이 자신의 고통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브레이크스루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용서하거나 강역을 메우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다려온 것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잃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곱절로 늘려주십니다. 더 나은 것, 더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주님, 저는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함께 걸어가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제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믿는 것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이나 혼란의 무게 아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짐, 모든 걱정, 모든 질문, 모든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 저는 그것들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어깨가 제가 결코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탱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제 모든 짐을 드립니다. 저를 짓누르는 모든 빚,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모든 책임, 밤새 저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가져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나는 너를 돌보리라. 오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같은 무게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더 강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 짐을 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상황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탱받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지금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충동이나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담하게 요청합니다. 소음 속에서 뚫고 나가는 지혜, 혼란을 잠재우는 명확함,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패닉에 의해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평화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저는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직면한 결정에 대한 통찰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도전에 대한 신성한 전략을 받습니다. 예리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안정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진리의 빛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과 함께하면 항상 나아갈 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가장 좁은 길에서도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갇혀 있다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이야기가 패배로 끝난다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문을 열고 계시며 상상하지 못한 기회를 배치하고 계시고 저의 브레이크스루를 위한 적절한 사람들, 자원들, 타이밍을 정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보내시는 운명 도우미들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고 당신께 순종하여 문을 열어주며 제가 약할 때 함께 서서 브레이크스루가 올 때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성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결이 정해진 시간에 제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하루에 대해 확인합니다. 저는 무력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으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고 선택받고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의심이 아닌 믿음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 발걸음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며 오늘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을 지키고 제 생각을 보호하도록 선언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지혜,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걷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저에게 대적하는 어떤 무기도 프로펠하지 않으며 저를 판단하는 모든 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제가 이미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존재조차 모르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제거된 위험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지 않은 문을 닫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아니오는 더 나은 것에 대한 예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당신만이 진정한 공급의 출처라는 것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제 직장이 저의 출처가 아니며 저의 저축이 저의 출처가 아니고 저의 노력조차 저의 출처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저의 출처입니다. 모든 자원, 모든 열린 문, 제 삶의 모든 축복은 당신의 손에서 흘러나옵니다. 저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제 신뢰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화면의 숫자나 사람들의 약속에 희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가진 하나님께, 한계가 없는 창고를 가진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관대함을 가진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 쉬겠습니다. 아버지,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실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 모든 익숙한 것이 사라졌을 때도 서 있는 믿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하는 믿음. 저는 두 손으로 당신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저는 저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결국 당신이 잃은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이 멀더라도, 밤이 무겁더라도 저는 제 이야기가 2배의 회복, 2배의 공급, 2배의 은혜, 2배의 기쁨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모세와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바다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 두려움이 나에게 침묵하라고 말할 때 말할 용기,
당신의 말씀만을 가이드로 삼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용기. 모세는 군대도 없고 부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이점도 없었지만 하늘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같은 권위를 지니게 하여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보다 먼저 나아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장애물의 크기가 저를 움츠리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고 저의 하나님이 크신 만큼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재정에 관한 모든 불안한 생각에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걱정의 사이클을 끊어 주옵소서.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잠잠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는 부족함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실하고 고귀하며 올바르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에 제 생각을 고정시키고 당신의 평화가 제 마음을 요새처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는 매번 패닉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하소서. 청구서가 쌓일 때 저는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마감일이 다가올 때 저는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불확실함이 저를 둘러쌀 때 저는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차분한 확신 속에서 걷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계획, 모든 꿈, 모든 일정을 당신의 손에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 당신의 타이밍을 서두르려는 필요, 제 방식으로 나아가려는 필요를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많으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제 선호보다 당신의 뜻을, 제 이해보다 당신의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높고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이 제 삶에 쓰신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제물처럼 당신 앞에 드리며 그것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제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형성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기도에 굳건히 머물겠습니다. 침묵이 당신이 부재하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 당신이 내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심은 모든 기도가 들려지고 저장되며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느라 지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끈질긴 과부처럼 저는 계속 나아가고 계속 요청하고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정렬하고 제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상황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저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세워집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므로 제가 제 삶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대하며 눈을 들어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답이 이미 오고 있다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브레이크트루가 이루어질 때 저는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를 당신의 뜻에 충만함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보좌 앞에 올라가며 듣고 걱정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응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한 모든 말을 임봉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듣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뢰는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의 기대는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자신감 있고 평화롭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보다 앞서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여,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제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보내고자 하는 기적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 제가 운명 도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은혜 기도회 가족 안에 그 운명 도우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 시즌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남기는 댓글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기도해온 도움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일, 건강, 관계에서든 용기와 정직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 희망,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여기 누군가는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일 수도 있고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는 리더일 수도 있으며 기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브레이크스루가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줄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공동체를 세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이 모든 방향으로 흐르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 기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서로의 부르짖음에 대한 답이 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치유와 공급, 회복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필요, 희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성한 만남의 문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 마음의 움직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축복이 되기 위해 여기 있으며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기도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최선이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